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너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산에 관한 분쟁은 의가 좋았던 형제들의 사이도 갈라놓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유산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는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운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사람의 탐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정의, 공의, 내 목.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네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가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문단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죽음 이후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이 땅에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 쌓은 것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물을 우리는 늘 소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 소유를 하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또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매우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재물은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심이냐 정당함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때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내 생각이 욕심이냐 과연 옳은 정의냐 공정함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돈이 중요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욕심이냐 정당함이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신데요, 마지막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내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라.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정 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 성도님은 자녀들에게 꼭 기억해라. 나는 먼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나 너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저 갑자기 막 나오는 거 아니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마지막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만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두고 가지만 우리가 살아온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왔는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을, 나에게 준 오늘을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이 진리의 길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가져가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재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오늘 재물을 모으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아서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재물에만 신경을 쓰고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만 하고 무언가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는 삶,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는 모습의 삶, 이 땅에서는 오직 자신이 거할 곳이 있고 먹고 여유롭게 살아갈 많은 조건을 준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하여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넉넉히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넉넉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열망들, 이러한 것이 진정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진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소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 이 둘에 과연 균형이 있을까? 여러분, 본문 29절,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정해주신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이 추울 때 입을 옷이 있고 거할 처소가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은 기본이고 그 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탐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우리가 급진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루 3끼 밥을 못 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분노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남들보다 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한 분노,
남들보다 무언가 안락하게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분노라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빈곤, 즉 비교해서 나오는 마음의 빈곤이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너의 지금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가르침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아주 작은 것 가운데 소소하게 감사할 줄 알고, 소소한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소소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자 하는 열망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이 땅 어디로 가도 하늘나라, 초간이나 삼간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면서 초가집에 살면 무언가 우리는 아이고 나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조금 더 가난하게 있으면 나는 뭔가 복을 못 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스스로의 자기 삶에 대한 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지금의 삶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옷만 입는다고 해서 과연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참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러면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족하라는 것을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만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다움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넉넉한 재물의 소유가 아니라 그가 과연 그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넉넉함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권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권이 그럼 무엇일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그냥 노예들처럼 너희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하지만 결국에 죽으면 자기들은 노예를 막 부리면서 여기서 고생하고 너희는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죽으면 저 천국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이 없습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려는 모습이 없고 대신 무엇만이 존재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는 무소유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서로 상생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서로 다투거나 아둥바둥 다른 누군가를 짓눌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나 저도 늘 저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 용돈이 얼마 남았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예민함과 감각보다는 과연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말 한마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가장 연약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들, 사회에서 너무나도 힘겨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할 말도 못해서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는지, 저들이 문제야? 얼마나 저런 모습만 서 있어?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소유한 자인지 그저 세상에서 보여지는 재물로서만 쫓는 자인지가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진리의 말씀을 안내해 주십니다. 27, 28절 말씀해 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말든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고 따르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는 왜 재물에 대해서 계속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미래를 위해 준비하려고 하고 무언가 아둥바둥하려고 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한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들에 핀 꽃 한 송이, 들풀 하나,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다시 볼까요? 솔로몬의 가진 영광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아주 작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꽃 한 송이, 들풀 하나,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이 뭡니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국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돌봄은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봄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장 작게 보는 저 풀 한 포기, 그리고 꽃 한 송이, 새 한 마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솔로몬의 영광만이 오직 하나님의 돌봄과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 풀 한 포기, 그리고 저 꽃 한 송이, 그리고 저 새 한 마리.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세상에서 지금도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욕심과 서로 뒤엉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그 영광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 청년들, 솔로몬의 영광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 한 폭이라도, 꽃송이 한 송이라도, 새 한 마리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건 없다는 말은 왜 없겠습니까? 전 자녀도 있는데, 그죠? 자녀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저는 의료보험을 98,000원 냅니다. 저에게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 차를 타는 차는 저희 처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17년 동안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제가 받은 사례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두렵고 지금도 막연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자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요, 막상 없어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내가 생각한 재물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 드리게 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병원에 쓰게 되고, 또 누구에게 주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자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오늘 내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를요, 생각보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무서워하는 미래에 가정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어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보다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두렵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저의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미래 막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훌륭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처럼 여러분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여러분, 저랑 따라 해볼까요? 나는 너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무슨 마음입니까? 능력, 사랑, 절제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년들,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때 그 상황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 가진 것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셔요? 어느 성도님이, 그리고 어떤 성도, 그리고 어떤 가족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례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사람처럼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두려워하게끔 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준비해서 청년, 너 그렇게 준비해서 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저축 안 하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우리 저기 어떤 분께서 이렇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꿈을 갖고 했더니 우리 도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조카 공부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다듬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느니라.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